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죄성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8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이른 아침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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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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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림. 천군 천사 모두,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 영원히 위에 계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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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끊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거룩하신 예가 주님밖에 없네. 주님밖에 온전히 전능한,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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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2편. 교동문 시편 2편을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 외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말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래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권관과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 세상 사람 찬양, 세상 사람 찬양하. 천사와 나바도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사만 권세기 사만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만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 되신,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청년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청년매 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가티가 없도록 무덤 속에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주가 일으키신, 주가 이렇게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갔어? 좀 찾아주시죠.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양정자 집사님 찾아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여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느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의 바밀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안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내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광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베르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또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어리석고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에 은총을 베푸셔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신 줄 압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였으나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더라. 저들의 영혼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에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에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그 속에서 얻어진 물질을 10의 1조로 주님 앞에 봉헌을 한 성도가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또 주정금을 봉헌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들의 믿음 위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바라옵건대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이 연약하고 노쇠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주님 저들의 영혼은 세월 속에 육신은 노쇠할지라도 저들의 영혼은 젊은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함이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날개짓같이 저들의 영혼은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앞서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부터 전합니다. 세월은 참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몸이 약화가 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몸이 뭐랄까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듯이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모습 또 뭐 느끼고 얼굴도 뭐랄까 이렇게 머릿속에 막 부어 붙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환절기 감기나 이런 것에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유대인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신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격을 1위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즉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 즉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주에서 구원할 것을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셨습니다. 한 달보다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이든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1격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한마디로 계획을 짜셨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 중에 전능하신 능력, 전지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지하신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좀 안다고 교만을 떠나봤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자기의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한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삼라반상을 깨닫고,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사이비 교주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보면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이거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성적으로 이런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뭔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아주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 얼마나 죄롭게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그런 교만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때요? 자신은 죽이고 오히려 주님만 높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종종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아담의 통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하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반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건 스스로 자기가 선택했어.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나이를 잡숴서 뉴스를 보면 로봇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로봇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 인간이 만든 사람이 조정을 해야 로봇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에 대한 선택권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따라서 전적으로 인간이 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선택으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가, 아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판단해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선한 것을 쫓아야 되는데 악한 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그러므로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요, 우리 자신도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나?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면 살아야 하나? 하면서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다 이게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래, 다 이게 하나님 믿어서. 자기의 삶은 뒤돌아보지 않고,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져 입만 벌리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왜 나는 가난해야 되는가? 나는 왜 돈이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야 되는가?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삶을 살라고 했어요. 야, 하나님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 아래서 감을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을 먹고 싶으면 올라가서 따든지 나무를 흔들든지 작대기를 휘둘러서 때려서 떨어져서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인간에게 준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래에서 입 벌리고 왜 감이 안 떨어지냐면 한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러한 모습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선택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면, 한번 따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선택하면, 한번 따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을 선택하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예수를 섬기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하면 사람들이 나는 안 믿겠다, 나는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겠다, 나는 기독교가 싫다고, 그래갖고 습관이나 어떤 미신이나 이런 행위들을 막 쫓아가. 그 결과는 뭐예요? 악을 선택한 결과가 뭐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예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선택에 의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구원과 버림, 이 버림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세운 선과 악의 구분은 세상의 잣대로 주어진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법이 선악의 구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나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니라 앞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구분이다. 라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착하게 살아도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주 예수 그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를 가진 채 세상에서 세상의 잣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사람 보기에는 착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선과 악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인식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갑시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게 말합니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을 옹호하는 웃지 못할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으로 한심하고 노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선의 선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선의 선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최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깊이 따지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그때 어때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와 권세를 다 주고 하니까 어때요? 이 솔로몬이 한마디로 막장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판단하게 하기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뭘 주는 게 하나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려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게 사랑하거든요. 목사도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짜인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잘 복음의 말씀으로 섬겨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목사가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의 주머니나 탐내고 그렇게 신앙 목회를 한다면 그런 거 가짜잖아. 싹군 목사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당 크게 진다고, 건물 크게 진다고, 자기 뭘 한다고, 교회 재정 갖다가 마음대로 쓰고 정치한다고, 예배당 크게 진다고 막 빚져 갖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자기 성도들한테는 그럴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막 교회도 이렇게 크게 짓고 사람들에게 막 인기도 얻으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싹군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 크게 짓는 거, 그 빚어다가 몇백억, 몇십억씩, 몇백억씩 해갖고 그 돈 갖고 구제하고 선교했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존경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존경의 대상. 그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당 그렇게 치라 본 적이 없어요. 빚져가지고 그렇게 크게 짓고 성도들 헌금하게 해서, 마치 그것이 막 그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것이 자기들이 막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이 아니 예배당이야. 건물에 불과해. 목사가 성도들의 주머니를 탐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싹군이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또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야, 죄. 죄가, 죄라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어김으로 해서 그게 죄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모습들은 다 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셨냐, 처음에. 그가 하나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권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니까 그가 막장으로 인생을 살아버려요. 기가 막히잖아요. 온갖 타락의 모습을 다 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부와 모든 걸 다 솔로몬은 누리기도 했지만 세상에 타락한 건 다 누려본 사람이 또 솔로몬이에요. 늙어서 이제 죽을 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를 쳐서 불러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여러분이 뭐 어떤 능력을 받아갖고 행사하고,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만 원, 억억, 뭐 100억을 드리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악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는 선을 행해봤자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행하는 선은 다 주의 결과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선은 다 주의 결과이다. 한마디로 죄를 가진 인간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지 않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다 주의 결과다. 그건 선이 아니다. 참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행위를 자랑치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선 중에 한 따랐습니다. 선 중에 최선의 선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하나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세요. 예수라 3장 11절의 말씀에서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한번 따랐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뭐요? 지극히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하시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은혜는, 그 인애는 뭐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 지극히 크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애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흠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을 뭐랄까? 흠모하거나 뭐 어떤 대상, 특별한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 안에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이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자꾸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외적인 육적인 유대인들을 그렇게 흠모하거나 어떤 특별한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때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 흠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선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자체를 뭐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 마치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하기 때문에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선민 정책.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하고 막 해석을 하는 거야. 막 구약 계시록을 갖고 막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저거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만 살리게.
성경에 대해서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 마지막 그날이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들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유대인이든 뭐 이방이든 간에 이 뭐 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집어서 던져버리고, 믿는 자들은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현상을 가지고 뭐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적들을 물리치고 막 이런 거 상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 선배 목사들이 맨날 그런 짓도 했어요. 그 해석해가지고 성경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쫓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고 찬송하면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 우리에게 줄 영광의 그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스라 8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늘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역사를 늘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라도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저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올 한해도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몰려올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어느 누가 하나 손 내밀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놓여있어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정말 슬픔에 밤을 지새우며 다윗과 같이 침대가 적시도록 눈물을 흘릴 그런 삶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 구원의 은총을 소망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안 하니까 너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겠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믿지 않으리라.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요행이나 그 어떠한 것을 나는 믿고 바라보지 않으리라. 오직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기는 더 득세했어. 사탄의 종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더 어때요? 악을 극심하게 드러냈어. 그래서 평소에 풀목불에 7배를 더하게 했어. 그래서 그곳에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그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고 있던 그들을 집어넣는 병사들이 불에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더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서 애통에 소리가 나와요. 입에서. 아이고 죽었다. 그럴 정도로 극심하게 갑니다. 극심하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을 쫓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으면 그는 잠시의 그 고통은 면할 수 있을까 모르지만 그 영혼은 슬픔의 삶을 살게 돼요. 그 삶은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7배나 더한 풀무불에 집어던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걸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보니까 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분명히 3명을 집어냈는데 여호와의 사자 같은 사람이 같이 그 안에서 돌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상하지 옷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있을 사탄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저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이 준비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올지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사야 8장 22절의 말씀에서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하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도 어때요? 그가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내 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믿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나 예수 못 믿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실 거예요. 징계를 베푸실 것입니다. 비록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지는 않으려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좌우우로나 위로 모두 형통의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 헛된 것, 세상 사람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은 다 앞뒤를 막으실 것이죠. 삶의 모든 터전이 절망에 자리에 놓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는데 감히 어느 누가 그것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사교회 성도들로 올 한 해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가 우리 성도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저들의 삶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사 저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꽃이 피므로 저들이 기뻐하며 출구하고 오히려 이 땅보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노경희 전도님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잘 신앙생활하세요. 어디 가려고? 식사하고 가지. 응?